따라하시겠습니다. 승리한 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승리한 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말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어린이들은 모르고 제 또래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외신 기자가 썼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1989년도 기사였나 봐요. 그래서 1989년도면 그 바로 전년이 88년도 올림픽이죠.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림픽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올림픽을 하게 됐고 올림픽 이후에 이 나라가 급성장했습니다. 또 88 올림픽 이후에 급성장해서요. 뭐 자동차 보급률도 엄청 많아지고 소비도 그게 달라진 거 보고 이 외신 기자가 금검절약으로 이렇게 성장의 나라가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빨리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뭐 원인일 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997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IMF 외환위기까지 우리가 맞게 되었죠. 뭐 엄청난 큰 타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잘 극복했습니다. 뭐 온 국민들의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다 노력은 다 하잖아요. 거기서 누군 성공하고 누군 성공 못하고가 분명히 있잖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제가 뭐 비관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영상을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또 이렇게 살지 않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속담에는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심을 잃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초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바로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은 3방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가나안의 힘센 7 족속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승승장구하든 잘 되어지든 성공하든 우리가 승리하든 아니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좀 패배한 것 같고 지금 실패를 맛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주의하고 염두하며 그렇게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주의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놈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과 친해지지 맙시다. 세상과 친해지지 맙시다. 세상과 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길지만 말씀을 다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은 뭐 안 들리더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말씀을 크게 큰 목소리로 목사님 들을 수 있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들으실 수 있게 크게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 이 승리 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이 될까 걱정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이 정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말 신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올 것이고 그렇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첨부하는 말씀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우리 예전에 관영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가득하지 않는다. 아직 죄가 차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아니지만 이게 다 차면 심판받을 것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 600년의 기간이 죄를 채우는 기간일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저 출애굽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영부영 600여 년 된 거잖아요. 그렇게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벼르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다려 주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신 건 뭐예요? 경고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600년 동안 죄를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찰 것을 아셨지만 그때 심판할 것을 이미 정하긴 했지만 사실 이 600년을 어떻게 보면 심판을 기다리는 때도 되지만 이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또한 기간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경고하다 그럼 나중에 내버려 두고 결국은 혼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유보하고 계셨지만 심판을 유보하고 계셨지만 결국 죄가 가득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잘 살아보라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이 위함이지 그들과 혼인하고 화합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그저 그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니까요. 복음 없으면. 그런데 오히려 세상 기준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더 불쌍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더 불쌍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제일 오히려 세상에 비교하니까 내가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불쌍한 것 같아 보이는데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절대로 세상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만 뭐하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5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우상을 깨뜨리며 그러니까 우상을 불사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우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 신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세상의 재물, 권력, 인기, 외모, 성공, 건강 등등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이 많이 세상에 돈을 많은 거 뭐 부럽죠. 권력 부럽죠. 인기 부럽죠. 우리 지금 그 가치관에 그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부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이 지금 세상에 쪄들어 있는 이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나를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뭘 던진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복음을 죄송합니다. 던진다는 표현 써볼게요. 던져주러 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세상에서 불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잘 사용하면 되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뭐가 돼요? 심판의 재앙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미 세상은 심판이 됐다. 무엇을 기준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에 온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미 심판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으로만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죠. 다른 걸로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는 아브라함같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인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끌려다니지도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승리자가 되시는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안 들어도 좋지만 이 말씀은 읽어야 돼. 마음 한 3개씩 좋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을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초심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뭐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교회가 성민교회였습니다. 성민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성민이군 거룩한 민족이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사상은 그들은 쪄들어 있는 게 바로 선민 사상이 있어요.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 맞아요. 택하심 받은 백성 맞죠. 그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도 메시아닉 주가 있다고 그랬죠. 점점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것도 예수 때문이에요. 아멘. 그들 택했지만 택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게 로마서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들이 안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됐지만 또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로마서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지상 만민의 수많은 오고 갔던 수많은 사람, 지금도 60억인가요? 예전에는 50억 그 얘기했는데 지금 60억, 70억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구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상 만민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7절에 보니까 바로 가장 약하고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택하심은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다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여기 보면 그 조상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하시겠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공을 하던 우리가 잘 되어지던 어떤 일을 주시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것은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보 맨 뒤에 있는 말씀, 오직 예수 바로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을 한다고 해도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실패도 패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그저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일 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독수리가, 어미새가 독수리 새끼를 잡고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날개짓 하죠. 그러다가 그래도 못 올라가면 어미새가 날라서 날개로 받아 올려서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나에게 힘이 생겨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신명기 거의 결론 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와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쩔 때 보면 하나님께는 때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왜 분명히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가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보는 눈,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그래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원인대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원인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들어갔는데 딴 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안 되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곧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왜 그렇게 우리 생각하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눈빛들이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게 나올 때, 인풋과 아웃풋이 전혀 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상하다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인풋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풋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평생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평생에 뭐 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평생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요. 곧 사랑을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응받고 보응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응도 보응이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가장 문제는 뭐예요? 부모를 잃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부모를 떠났지만 떠난 게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응 얘기를 보응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주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재앙이고 그걸 떠나서도 하나님을 미워한 자에게는 반드시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한 자에게는 뭐예요? 천대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 사랑 주는 게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보응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나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지만 더욱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복음을 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배 위에 역청을 바르죠. 우리 그래서 배 위에 배는 물 위에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 반드시 사랑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우상이죠.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가끔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보응은 있는데 보응을 다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인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경험하시는 간국교회와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